지금까지 영적 전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헬라 철학에 기반해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기준 또는 범신론에 기반하는 관계중심주의 또는 성인군자의 우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따라 복수는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다 못해 복수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라 믿기까지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며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 말하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하지 않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해방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사회혁명가라 임의로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신봉하는 인간 중심적 도덕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바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정체성을 임의로 규정하려 하는 이단적 행위 또는 그러한 방향에 있는 위험천만한 행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존재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이의 3일 동안에도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 자신을 둘러싼 이 전 세계와 싸우는 중에도 자신에게 속한 자들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주도하셨습니다. 언제나 절대주권자로 상황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시고 재창조하시며 온전히 군림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하셨던 그 순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산헤드린과 군중을 거느리고 밧줄에 묶인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상황에서도 대제사장에게 복수하시기 위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되리라 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역사의 주관자로 지배하고 계십니다. 공생애 중 보여주셨던 여러 기적에 이어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수준까지, 그리고 이제는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신현의 영광과 은혜는 여전히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는 바로 이 관점, 즉 역사의 절대 주관자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에서 초대교회를 조망하면 초대교인들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주권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적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 양이셨지만 하나님의 적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유다의 사자이셨던 주님처럼 자비 없이 구석으로 몰아가셔서 적들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인들 또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핍박자들의 전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사와 승리자 그리고 군대의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 핍박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는 무너졌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 부분, 즉 절대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무너뜨리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사용하셨던 초대교회의 역사적 측면에 집중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철학적 도덕 기준을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과 맞설 때에도 정정당당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겁한 것이며 비기독교적, 심지어는 반기독교적 행태라 자신합니다. 전장의 지혜, 즉 전술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맞서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핍박자들보다 절대열세에 몰려있던 교회는 전술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현실,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 기드온의 전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게 성경적인 증거죠. 전술을 활용해야 적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번에 확실히 승리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행태입니다. 전장에서는 탁월한 전술이 생명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단이 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리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망상적 도덕 기준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전술적으로 행하시며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또한 전술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4세대전의 교과서처럼 움직이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기 그리고 1900년대 초반의 근본주의 기독교는 4세대전의 원리를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는 타협할 여지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해 세계관의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유대교마저도 제국의 다원주의 문화 중 한 일원으로 인정했던 헬라 철학 내지는 로마 제국의 다원주의식 사고방식으로는 기독교 또한 여러 다문화 중,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문화적 자산들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기독교인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대부분의 구성원을 이루었습니다. 다문화를 굳이 주입당하지 않았어도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노예로 팔려온 작은 부족들 출신의 인원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그들의 문화는 태생적으로 다원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 문화 및 언어의 유사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고 이는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접근성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겉으로는 문화적 유사성을 띠고 있던 동시에 내부에서 전파하던 문화사상적 측면에서는 로마 제국의 다원주의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 자칭했던 지파들은 많았지만 그중 오늘날 초대교회라 불리게 되었던 지파의 사고방식으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던 자들의 관점에서는 유일한 절대신인 삼위 하나님과 여러 우상들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에 더해 로마 제국은 제국 전반에 계층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진 우상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모든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황제를 살아있는 우상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로 집결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황제 숭배는 구세주, 평화의 왕, 신들 위의 신, 축복된 자, 왕 중의 왕,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주님 등 유대의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여하는 모든 타이틀을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부터 스스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궁극적으로는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운용하고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로마 제국은 황제의 영광을 확장하기 위해 타민족을 정벌하고 그 문화와 종교를 취하는 집단이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자였던 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로마의 황제와 그의 모든 영토를 포함하는 세상 전반을 심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주의 왕 대 세상의 왕의 대결 구도였던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이전에 올린 신본주의 세계관 시리즈와 성경적 믿음, 사랑, 은혜 시리즈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촉발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관료에게 고발했던 내용 또한 예수님이 황제에게 맞서 스스로를 왕이라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또한 소위 분봉왕, 즉 황제가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임명했던 한 지역의 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왕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는 어떤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 황제에게 반역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를 상대하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맞서 항거를 주도하신 바가 없었고 성전세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로마 황제의 왕국을 분리해서 설파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는 황제의 모든 권력을 파괴하실 것이라 예언되어 있지만 로마 제국의 일개 관료가 그것까지 깊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 로마 제국은 관심이 없었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믿지 않았던 부활이 실현된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황제의 패권에 맞선 반역자로 간주할 명분이 불충분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십자가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겠다 협박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처럼 외형적 유사성과 내부적 차이점을 동시에 지닌 집단이었고 내부적 차이점을 원칙으로 삼아 타협을 허용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전반에 번져서 제국의 경제와 문화, 군사를 지탱하던 우상숭배의 체계, 그리고 그 체계의 중심이었던 황제숭배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것처럼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숭배를 뒤엎고 말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일원들에게 용서해주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든 그렇지 않았든 하늘 보좌 위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주관하시고 군림하시는 절대주권자 성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 방법은 매우 공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는 복음을 권하되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도전하는 우상숭배와 포갑의 통치체계와는 철저히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숙명임을 그렇게 순하고 사랑이 넘쳤던 초대교회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교회사 전반의 영적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사회적 분위기를 탓하며 교회가 편협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주장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강제하던 종교 다원주의가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흐름 정도에 비할 정도였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라는 정통 기독교의 지파 안에 속하지 못했고 쉽게 말해 이단으로 정죄되고 배격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사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달라지면 많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 삼아 살펴보면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중심 삼는 참교회와 인간이 자기 성찰, 종교활동 또는 사회적 성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 스스로 구원하는 인간의 자기 구원을 말하는 시대정신과의 대립 속에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세계관의 충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사회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해방신학과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문화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 비할 바는 아니죠. 오늘날의 핍박의 강도와 오늘날의 반기독교 세력의 강세가 로마 제국 시대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시대에 초대교회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 주님을 지극히도 닮았던 초대교회가 필사적으로 감당했던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기록을 통해 세상의 시대 정신에 죽기까지 맞서지 않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다. 참교회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영적 현실을 조명하겠습니다.